아멘. 우리 천국을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또 이번 주에도 말씀을 전하는데요. 천국에 대한 말씀은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7, 80년은 이곳에서 보내지만 천년 만년은 또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보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해야 되고 이 중요한 것을 지금 우리가 미리 듣고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천국의 중요한 정보 2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생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영원히 펼쳐지는 천국 또는 지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그 결정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준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어디 가는지 살아있을 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결정되면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 드렸죠.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내가 이 세상 살 때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천국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은 주로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요한계시록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전개되어지는 천국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줄거리를 거기서 잡고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딱 보면서 이 비유는 요때 일어나는 거구나. 이 비유의 말씀은 요때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 사순절 보내면서 복음서 보고 있죠. 우리 복음서 읽으면서 이번에는 한번 천국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읽어보자 하시면서 읽어보기 바라요. 그러면 천국에 대한 말씀들이 더 쏙쏙 들어오게 될 것이고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내가 천국을 미리 준비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순절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천국에 대한 2번째 이야기를 할 텐데요. 2번째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천국에서 받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주는 어떤 심판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심판의 자리에 가가지고 상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도 뭐 상을 받고 금메달 받고 은메달 받고 뭐 이러는 겁니까? 뭐 이러면서 좀 불편한 마음을 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세상 살면서도 막 경쟁하면서 사는데 천국에서도 경쟁합니까? 너무 슬픕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평등하고 그냥 똑같고 그런 세상 아닙니까? 라고 저에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 말씀만 보아도 분명히 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문화 비유잖아요. 삶을 결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내용에 따라서 너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상, 너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는 상이 없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오실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먼저 상 주시는 일이 도대체 언제 일어날까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고 발전되고 완성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먼저는 낙원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죽으면 낙원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죽었던 그 강도도 낙원에 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거지 나사로 부자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거지 나사로가 어디가 있다고 했습니까?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천국의 첫 단계가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으면 낙원이라는 곳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시 오시면 그 이후에 펼쳐지는 세상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천년 왕국이라는 세상이 펼쳐져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천년 왕국이 쫙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쭉 나오고 있어요. 제가 단계별로 저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다 합쳐서 천국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낙원에 대한 얘기를 잠깐 먼저 하면 낙원은 참 좋은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대요. 생명나무 하면은 우리가 또 생각나는 장소가 있죠. 에덴 동산이에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낙원은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살기 좋은 풍요로운 곳인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낙원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곳이에요. 이곳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 믿고 죽었어요. 그러면 죽었으니까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갈 곳이 바로 이 낙원이라는 곳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낙원이 끝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이 기다리시다가 재림을 하시는데 그 재림 그때부터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 언제 재림하시고 언제 천년 왕국이 시작될까요?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충족되는 조건이 있어요. 이것이 충족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충족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궁금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에게 막 졸랐어요. 예수님, 빨리 심판하세요. 빨리 재림하셔서 이 세상 끝장내세요. 저희들을 죽게 만들었던 저 사람들 빨리 처단해 주세요. 라고 호소를 하죠. 그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 잠깐 쉬어라. 이 낙원도 좋잖아. 이 낙원에서 좀 쉬고 있어.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죽임을 당할 사람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그 생명 다하는 바치는 그런 순교자들의 숫자가 더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고 너희들은 그동안 좀 더 기다리면서 쉬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영혼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영혼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말이죠. 이 구원받을 숫자를 막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와야지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하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말이죠. 2021년도 이제 작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79억 명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 기독교인의 숫자가
3분의 1에 해당되는 24억 명이래요. 24억 명. 그런데 24억 명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어떡하라고요? 23억 몇천만 명은 다 지옥 가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단들은 이 말을 가지고 14만 4천 명에 들어와야 되고 그 14만 4천 명은 바로 우리 이 이단에서 자기들은 이단이라고 안 하죠.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막 말을 할까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자녀가 된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단도 막 전도를 하다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요. 이거 어떡하죠? 더 이상 전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전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출석 신도가 그렇게 돼야 돼 라고 이제 말을 바꿨어요. 출석 신도 14만 4천 명. 그런데 출석 신도가 14만 4천 명이 또 넘어버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억 8천 명 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그들은 계속 이게 숫자를 바꿔가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짜라서 그런 거예요. 가짜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 봤지만 5절만 더 내려가서 보면 금방 이들이 가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본 거예요? 낙원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각 나라와 각 나라의 족속과 그 백성들이 몰려드는데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낙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단에 대해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단에 절대 속지 마세요. 14만 4천 하면은 너 이단인가 하고 경계해야 돼요. 이렇게 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름들이 하나님 천국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너무 큰 거예요. 그냥 딱해 라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낙원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됐어. 이제는 여기까지야. 이제는 내가 채울 만큼 채웠어 라고 결정을 하시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천년 왕국이 시작돼요. 요한계시록 앞부분은 낙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면은 거기에 이제 천년 왕국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20장에 이렇게 보면은 소제목으로 천년 왕국 이렇게 써 있고 천년 왕국에 대한 얘기가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장을 탁 넘기면 21장으로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낙원에서 천년 왕국으로 넘어갈 때에 일어나는 일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24장 30절과 3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어떤 하늘에서 징조가 있대요. 징조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면서 준비가 안 됐으니까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쫙 나타나시는데 영광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때에는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천사들도 동행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택하신 자들, 예수님이 천국 백성으로 택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쫙 끌어 모으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는 일을 성경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하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 받아서 올라가고 한 사람 밭에서 계속 일하고 있고,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맷돌을 돌리고 있고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있고, 그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 줄기를 딱 붙잡고 거기에 말씀을 이렇게 끼워 맞춰 보면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밥을 먹다가 한 사람은 계속 숟가락 들고 밥을 먹고 있고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같이 공부를 하다가 들려 올라가는 학생이 있고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있고,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운전대 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좀 섬찟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왕국 하면은 왕이 있으니까 왕국 아닙니까? 왕이 다스리니까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왕일까요? 예수님이 왕이시죠. 맞아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예수님만 왕이 아니시더라고요. 누구를 또 왕 노릇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확인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기는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보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라는 게 뭡니까? 함께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말이죠. 그냥 아무나 그냥 이렇게 그냥 어울려서 그냥 평등하게 공평하게 뭐 똑같이 이렇게 사는 나라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도 나라에 위계 질서가 있는 것처럼 그 천국이라는 것도 천년왕국이 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왕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서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 왕의 노릇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리더가 되는 거죠. 이 리더가 바로 상 받는 자리, 상급을 받는 그 자리에서 인정받고 그렇게 세움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상을 준비하셔서 상을 수여하시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행위에 대한 심판, 상급 심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심판하실 때 하얀 보좌 앞에, 보좌에 앉으셔서 그 보좌 앞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천년왕국 때에 일어날 또 일을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그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대요?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예수님 믿으니까 생명책에 아무개 해서 이름 기록해 놓게. 그런데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 생명 붙어 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니? 라는 것도 그 옆에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낙원에 들어올 때는 그냥 예수님 믿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들어올 수 있지만 천년왕국이 펼쳐지면서 상을 줄 때는, 하나님께서 지위를 주시고 명예를 주실 때는, 그때에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았는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관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막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심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오늘 읽은 문화 비유예요. 제가 오늘 굳이 문화 비유를 읽은 이유는 그 문화 비유를 통해서 정말 다스리는 권세를 상으로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어떤 귀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어디를 갑니다. 집을 떠나는 거예요. 집을 떠날 때 종들을 불렀어요.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줍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이 장사를 해서 많이 남겨봐라 하면서 이 일을 맡기고 가는 거죠. 예수님, 이 귀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문화를 받은 사람들, 그 종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에게 주시는 은사들, 능력들, 재능들, 그리고 사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비유해 보니까 이 귀인이 이제 왕이 되어서 옵니다.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막 사신을 보내서 그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막 회방을 해요. 방해를 해요. 하지만 그 귀인은 왕이 돼서 정말 오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걸로 끝인 것이 아니었어요. 종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너희들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결산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한 문화를 받았던 그 첫째 종이 와가지고는 10문화를 내놓는 거예요. 제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예수님 칭찬해 주시죠. 또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왔어요. 또 칭찬해 주세요. 너도 잘했다, 똑같이 칭찬해 주세요. 그런데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꽁꽁 싸매고 있다가 그걸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펼쳐 보이면서 주셨던 것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내미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야, 그거 은행에 넣어놨어도 이자가 나왔을 텐데 너는 어떻게 내가 맡긴 일에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냐? 어떻게 네 생활만, 네 삶만 그렇게 꾸리다가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이렇게 왔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왕 되시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했던 사람들은 그냥 끌어다가 다 죽여버려, 이렇게 정리하시는 그 비유가 바로 이 문화 비유예요. 이 문화 비유가 바로 천년 왕국 펼쳐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았느냐 가지고 우리 인생을 결산하시면서 상 주시고 책망하시고 이런 자리가 바로 그때에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뭐 장사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셨을 때는 결산하는 날이에요. 그죠? 언제 준비합니까? 우리가 낙원에 가서 준비합니까? 낙원에는 그런 거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거리가 없어요. 낙원에서는. 언제 준비합니까?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기 전에, 우리가 생명부터 있는 이 세상을 살 동안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문화 비유 가운데 제 눈을 사로잡는 구절이 17절과 19절이었어요.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보니까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뭐 상을 뭘로 주십니까? 야, 너 참 잘했으니까 뭐 문화를 내가 100문화를 더 주마. 이게 아니에요. 열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주는 거예요. 왕처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네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네 살아온 삶을 보니까 나와 함께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충성과 헌신과 그런 재능이 있다. 너 나랑 함께 다스리자 하면서 리더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5 문화 남긴 사람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울을 차지하라. 너도 그렇게 했으니까 너에게도 내가 고울을 맡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을 아주 충성된 일꾼들과 함께 다스려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잔꾀를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그 잔꾀를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가는 거 확실해? 정말 그래? 그러면 난 예수 믿지. 예수 믿는 때는 내가 죽기 전이야. 그런데 왜요? 예수 믿기 전에 딱 죽어도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그 한순간에 구원받잖아요. 실컷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다가 그때 죽을 때쯤 돼가지고 내가 딱 믿고 가면은 얼마나 이게 수지 많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나에게 죽음이 찾아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어느 한순간에 찾아오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통하지 않는 잔꾀예요. 그냥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으면 됐지, 천국 가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러면서 예배도 대충, 신앙생활 대충, 천국 간다며. 그런데 이 사람은 상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상을 준비하고 계시고 예수님과 같은 권세로 다스리는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데 그냥 밑에서 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공평하지 않은 건가요? 저는 이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열심히 예수님 신앙하면서 오지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쉬엄쉬엄 덜렁덜렁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면 다 똑같지. 이게 공평하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그런 상에 대한 그런 심판도 그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리가 뭘까요? 뭘 보고 하나님이 상 주실까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양과 염소라고 비유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쫙 보좌 앞에 불러내셨어요. 이게 바로 천년왕국에 해당되는 비유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이렇게 구별을 하셔서 갈라놓으셨는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칭찬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창세부터 준비된 그 천년왕국, 천국을 예비하고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왼쪽에 있는 염소에 비유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지옥에 가는 그러한 판단을 내리시죠. 도대체 뭐가 근거입니까? 무엇을 보고 그렇게 구별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에 그 근거가 나와요. 보신 것이 나와요. 살았을 때의 행위를 보셨어요. 어떤 행위를 보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랑으로 싸매주고 돌보아줬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유,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예수님께 이렇게 한 기억이 한 번 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너희가 나에게 직접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 곁에 있는 이 작은 사람들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똑같은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이라면 다 나에게 한 것과 같은 거야 하면서 그 상을, 그 행위를 상으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는 뭐 굳이 하는 일들이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또 다른 로마서를 보면 우리의 말을 가지고도 말씀을 하세요. 말을 어떻게 했느냐도 생명책에 옆에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했던 그 말들, 복음을 전했던 그 말들, 이런 말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으로 갚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실까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숙제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혼동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는 상 받는 일에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20장, 제가 자꾸 비유 얘기하는데 이 비유가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자꾸 그렇게 드셔서 그래요. 20장에 보면은 어떤 비유가 나오면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어느 날 주인이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품꾼을 부릅니다. 품꾼의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래서 3시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요.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내가 한 데나리온 주마. 그랬더니 와서 일합니다. 근데 이 주인이 나가봤더니 또 6시에 또 사람들이 또 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와서 일해라. 9시에 11시에 해가지고 3시간 간격으로 계속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일하게 하죠. 그런데 11시에도 이제 불러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12시에 일이 마쳤어요. 11시에 불러온 사람 몇 시간 일했습니까? 딱 1시간 일한 거예요. 일을 마치고 이제 임금을 지불을 하는데 이 주인이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임금을 주는 거예요. 11시에 온 사람들이 임금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 딱 그대로 주는 거예요. 하루 일당을 다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받았어요. 근데 앞에 온 사람들은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줬으면 나는 2데나리온 줄까? 나에게는 3데나리온 줄까? 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줄 서서 딱 받는데 얼마 줬을까요?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이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왜 한 데나리온 주냐고. 내가 일을 뭐 10배나 더 많이 했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느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자 그 주인이 얘기하죠. 너와 내가 계약한 게 얼마였니? 한 데나리온이잖아. 한 데나리온 해서 한 데나리온 줬는데 내가 뭐가 잘못했니? 나는 너에게 주기로 한 것 그냥 그대로 준 거야. 그리고 일 못해서 저렇게 허덕이던 사람들 내가 불러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로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준 거야. 이게 무슨 비유일까요? 천국 가는 것은 늦게 믿든 오래전에부터 믿든 다 똑같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죠? 갑자기 뭐 예수님 옆에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해서 오늘 네가 낙원에 있을게 했다고 해가지고 천국 간당간당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들어간 것이고, 엄마 뱃속에 붙어 있을 때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도
천국 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상은 다르다는 거예요. 상은. 그래서 우리가 그 상을 깨어 있을 때, 내가 생명 붙어 있을 때 상 받을 일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 인생을 가꾸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지성원 목사님, 우리 부흥회 때 오셨던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던 내용이지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전화 내용은 그랬어요. 산불 피해 없냐고, 뭐 삼척, 울진, 동해 해가지고 막 뉴스에 났잖아요. 뉴스에 난 순간부터 그 대전에 있는 산성교회에서는 먼 곳에 떨어져 있지만 거기서는 이재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헌금을 드리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모였는데 이걸 어디다 보낼까 생각하다가 내가 다녀왔던 그 삼척이네, 큰빛교회네, 그래서 큰빛교회에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한테 교회에서 어떤 구체적인 구제 사역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아직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직이요,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세요. 큰빛교회면 할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방의 그 감리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감리사님, 우리 지방 차원에서 동해에도 큰 화재가 났고 어려움 겪는 일이 많이 있는데 우리 삼척에는 좀 피해가 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해 쪽에 많은 것 같은데 뭐 지방 차원에서 뭐 구제 사역하는 거 없습니까? 했더니 감리사님도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이번 주에 좀 피해 지역 둘러보고 할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성원 목사님 다시 전화했어요. 지방 차원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울진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울진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거기 기독교 연합회가 있는데 교회가 3개가 전소가 됐대요. 그리고 교인들의 그 집들도 여러 채가 불타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었던 차에 연결이 돼서 우리가 그쪽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제 마음에 좀 찜찜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이 다른 데로 가서 뺏겨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큰빛교회면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라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더라고요. 큰빛교회면 이렇게 주변에서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에 제일 먼저 나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니니? 하고 제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맞아요. 동해 삼척 지방에서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크다는 것은 자랑하라고 큰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형 역할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위치고 지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그 일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저도 고민하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어떻게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을까 하고 그 전부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삼척도 둘러보고 우리 교인들도 막 알아보니까 어려움 겪으시는 분이, 산불로 피해 받으신 분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뭐 생기면 그때 우리가 돕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미루고 늦추고 그런 건 또 아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음에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도 같이 해야겠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할 바를 하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한 끼 금식하면서 우리 그것을 모아서 우리 불쌍한 어려운 힘든 이웃들 위해서 우리 사랑의 손길을 베풉시다 라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믿어요. 뭘 믿냐면 우리의 이름 옆에 몇 월 며칠 삼척에 동해에 울진에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이들이 먹을 것을 줄여서 그들을 도왔다라는 그 행적이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린아이들, 폭격당해가지고 죽은 사람들, 또 부상당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크라이나도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뉴스에서 그렇게 보는데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그들에게도 어떻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우리가 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의 생활의 삶의 터 위에서 말로 또 다른 행동으로 어떻게 생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그 일을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해 나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뭡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주신 것을 맡아서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의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청지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물질이 있고 힘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깔고 뭉개고 있으면은 한문화 그대로 가져온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어요? 나에게 건강 주셨고 나에게 재능 주셨고 나에게 물질 주셨는데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제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선한 영혼들, 선한 생명들,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냈습니다 라고 보여드릴 게 있을 때에 착하고 충성되고 넌 나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자 라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인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내세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를 보면서 내세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 말의 뜻에는 지금 현재 우리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요? 하는 것처럼 또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연결이 돼 있잖아요.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세의 삶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상 받을 것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간다고 해보세요.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그 자리, 그 시간, 그때가 바로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룩한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얘기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또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산불도 무사히 건너게 하셨어요. 코로나도 무사히 지금 건너가고 있어요. 참 감사해요. 한 분도 위독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습니다 라는 연락 안 받아도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합니다 라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이거는 품이 작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감사한데요. 하나님 주신 이 감사를 하나님 사랑으로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지내는 저 영혼들, 저 불쌍한 입술들에 하나님의 사랑을 먹이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싸매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싶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세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당당하게 베푸실 하나님의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일도 소중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이미 감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쁨이 있고요.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 일에 동참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찬양으로 마무리 짓지 않고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 그 영상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 소녀의 1분짜리 기도예요. 짧은 기도인데 우리 그 기도를 듣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Никто не пострадал. Просим твоей помощи. Пусть ты понял, как нам тяжело. Защити всех детей,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сейчас здесь. Защити всех, чтобы россияне поняли, что мы не плохие. И это закончится. Это вся война. Чтобы все было хорошо и никто не пострадал. И чтобы танки не стреляли в дома. И чтобы люди выжили. Аминь. 아멘. 그래요. 살려달라는 기도하고 있어요. 저 어린아이가 하나님 탱크가 우리 집 쏘지 않게 해달라고, 푸틴이 좀 알게 해달라고, 우리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뉴스에서 계속 사람들 죽어가는 시체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 소녀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굳이 금식, 한 끼 금식하고 우리 헌금 합자고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서 이렇게 넣어서 헌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 끼 금식하면서 그 시간에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제가 배고파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이렇게 배고파하는 어린 아이들이 생각납니다. 이재민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을 도와주세요. 그들을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우리 큰빛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큰빛교회 이름 달고 천국 간 사람들은 정말 내가 함께 왕노로 타며 다스릴 수 있는 지위를 줘도 합당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같이 모을까요?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도 감당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 삶을 그렇게 평가해 줄 수 있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찾게 하시고 그 일들에 마음 두고 헌신할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생명책에 나의 자그마한 일까지도 주님 기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아이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가 역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길을 아버지 함께 걷게 해주시되 아버지 우리가 생명 위기에 살아가야 될 돌보아야 될 영혼들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저희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서 상받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하나님의 행실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소녀의 기도를 보며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저희들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돌보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명살리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둘러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은총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하나님 영광의 시간, 기쁨의 시간, 감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 예수님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좋은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자랑할 만한 모습으로 주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보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선한 일 하다가 생명 살리다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산불로,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이재민들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가운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순전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사순절의 경건의 삶을 사는 우리가 절제함으로 사랑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행실이 이름과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상을 기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10문화 남긴 종으로 5문화 남긴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